목사님 읽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들풀교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요청에 제가 순종을 한 마음으로 우선 하겠다고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집에 와서 딸들한테 말하니 우리 딸들이 그럽니다. 기도는 몰라도 이 설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설교가 평신도가 정말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이걸 제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고,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사하시며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부분을 할 수가 있다고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평신도도 설교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고 보니 떨립니다. 이게 꼭 시험 보는 것 같고 또 이 면접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면서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면은 취업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답 안 하시네요. 그런데 설교 준비가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 5월 달에 조경회사에 취업한 적이 있습니다. 한 15일 정도 일했는데 말이 조경이죠. 그냥 노가대 일꾼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만 제가 한 35년 일을 했는데 조경 현장의 노동 강도는 정말 셌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굉장히 귀한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 설교 요청을 바꿔서 제가 한 40년 동안 이렇게 설교만 듣다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조경 현장처럼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의 신앙 간증과 또 제게 누렸던 은혜들, 이런 것들을 같이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저의 신앙 간증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권유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갈 때가 됐는데, 군대를 언제 가지? 또 그때 육군으로 갈까? 공군으로 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며 제가 밤새워 담배를 피웠습니다. 한각을 피웠는데 담배 한각이 몇 개 피는지 아십니까? 20개 핍니다. 20개 피. 그걸 이제 줄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 때는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염려해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언제나 저는 염려하고 불안한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믿음이 확 오는 겁니다.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영접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변했습니다. 제가 TBS 교통방송의 신입사원으로 근무할 때인데 제가 한밤중에 집에서 한번 쓰러졌습니다. 깨어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119를 부르자고 하는데 저는 정신이 들면서 제가 부르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뭐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눈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얼굴을 거울에 보니까 이 반쪽이 마비가 왔습니다. 눈이 감기지 않으면서 이 비눗물이 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가워졌고 이 반절의 이 주름살이 완전히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입이 돌아가는 그런 안면 마비증 그런 게 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이제 걱정하고 염려를 했을 텐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염려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88년 5월달 그때가 28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큰 슬럼프 없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사람이 얼굴이 다르듯이 지문이 다르듯이 구원에 이르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처럼 어릴 적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성장하여 언제 주님이 믿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바울처럼 다메섹 동호상으로 가면서 한 번에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말씀도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바울이 형입니다. 10년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28살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호세아서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에레미야가 마지막 선지자였듯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은 나라는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만연한 나라. 어쩌면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합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가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또 올림픽 경기 봐야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바쁘더라고요. 운동 경기할 때 선수가 운동 경기하다가 반칙이 나오면은 그 심판이 호레를 휙 붑니다. 선지자는 경기 중에 심판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종교인들이 우리가 역할을 잘못하고 있으면 경기 중에 심판이 호루라기를 부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고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호세아서의 중요한 중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그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십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10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랑 건국이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한 번 있었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마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또 이란과 전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바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동 지역의 상황을 잘 살펴봐야 시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을 알자로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원래 번제는 짐승을 제물로 태우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주의라든지 율법주의 그리고 습관적 타성 이런 것들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만 바칠 뿐 마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 제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번제는 향기로운 그 제사가 역겹다, 악취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거지가 찾아가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얻으려면 마당을 쓸어야 되는데 한 거지는 밥을 얻어먹은 것이 감사해서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또 한 거지는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마당을 쓸고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 거지는 감사해서 마당을 쓰는 경우고 한 거지는 어떤 것을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마당을 쓸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부패가 만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목사님 설교에서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를 잠깐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돌아가자. 타향에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품꾼으로는 써주겠지. 굶어 죽지는 않겠지. 이렇게 인자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알아가면서 돌아가기로 결정한 상황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은 객관적인 지식을 얻을 때 그리고 그때 바로 신앙이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직장인들과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3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어떤 데 고집도 있고 또 열정도 약하기도 하고 또 급할 때 하나님보다 저의 지식과 또 경험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으로 생각하고 바로 돌아섭니다.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지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감사로 바뀝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운명도 국가도 민족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사는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권자이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가지고 복음에 이르고
그리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절대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도록 동일하십니다. 영원에 비하면 우리 100년은 정말로 점 하나입니다. 번개 같은 찰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번개 같은 찰나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영혼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 항상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우주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너무 넓어서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주의 설계자이고 또 통치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또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무슨 일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자.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고 지금까지 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특히 우리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전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 기적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어떤 사물의 질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죠. 이것은 바로 양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양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또 왕의 신하가 병이 걸렸을 때 그곳에 가지 않고 병을 고치는 공간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번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날 때부터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태어난 운명도 고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은 죽음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자녀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행정적으로 실제적으로 완전한 자녀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천지에 충만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아예 그냥 함께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수많은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차원의 우리 인간이 그 높은 고차원의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 좀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 안 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처음으로 목사가 된 저희 형님이 있습니다. 2살 위 형님이. 목사 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아들이 이어서 그 시골 목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처갓 집안에서는 저희 손이 처남이 있는데 장로님입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한 10년이 더 넘었는데 지금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집안의 복음화로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어렴풋이 듭니다. 물론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그냥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 사랑의 편지를 계속 알아가야 되고 계속 힘써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골서 자랐는데 송아지가 이제 자라게 되면 코를 뚫어가지고 들판에 쇠말뚝에 꽉 박아 놓습니다. 소는 쇠말뚝에 박혀 있을 때 아주 평안하게 풀을 먹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잡혀 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고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편안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그분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지만 로마서에 있는 말씀 8장 39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절대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의 말씀 믿으시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